오늘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 자리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감사, 간절함, 찬양, 그리고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든 공간을 떠나야 된다는 외로움, 먹먹함, 이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몇 달 전에 설교 본문을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으로 정하고 준비하던 중 이번 주간이 되었을 때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동 중입니다. 마치 이삿짐을 싸서 이동하듯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동 가운데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제자만 10들이고 예수님까지 있는데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15절에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빵에 이렇게 효모 그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듯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부풀어 올라서 변형을 시키는 모습을 비판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상대방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정죄함 같은 것들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표현한 거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을 뜻하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성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이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점검해 보자. 우리 마음에도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헤롯처럼 우리가 타협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수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죄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부풀어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누룩이라는 단어에 확 꽂혔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내려놓고 빵을 가져와야 되는데 한 덩이 빼고는 다 어디다 잊어버렸던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를 하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논쟁하다, 따지다, 의심하면서 계속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논쟁하고 따지고 의심하면서 계속 숙고하는, 생각하는 것이 이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누룩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놓고 온 거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알고 계시는데도 왜 뒤에서 돌려가는 거지? 솔직하게 빵 왜 안 챙겨왔냐고 혼내지. 저렇게 째째하게 그러시나? 그렇게 수근거렸다라는 거예요. 야, 누가 안 챙겨왔어? 내가 챙기라고 했지. 베드로가 제자들을 줄 세워서 도대체 오늘 빵 당번 누구야? 그랬을 때 제자들끼리 서로
나는 이거 챙기느라 못 챙겼다. 나는 이거 해가지고 바빠서 못했다. 너 때문 아니냐. 누가 예수님한테 얘기할 거냐. 예수님이 혼내면은 누가 혼날 거냐. 라는 식으로 서로 간의 책임을 짊어지우고 의심하고 서로를 뒷담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례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중에 제자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거죠. 이 제자들은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실직고해라. 너희와 나 사이에 솔직한 관계, 진실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청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주님, 왜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어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빵 안 가져온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빵을 못 챙겨왔는데 어떡하죠? 솔직하게 얘기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면 예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피하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는, 그리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 질문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게 만드는 거죠. 20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러면서 이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7입니다. 12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작 떡 몇 개 가지고 없다고 걱정하며 수군대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탄식하며 물어보시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군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먹이셨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스토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답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몇 해 전에 그 방영되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라일리라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아이를 구성하면서 인도하는데요. 그 기억 중에 핵심 기억, 코어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라일리라는 이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영화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 정말 힘들고 오해가 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던 코어 메모리가 마음속에서 떠올려지고 상영됨으로써 갈등이 풀리거든요.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코어 메모리를 무엇으로 가져갈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여, 칠병이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고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그것을 축복하고 뜯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먹임으로써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었던 기억을 너희가 코어 메모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절정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려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먹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너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너희가 실수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니? 봐봐, 지금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니? 너희가 나와 대화하는 채널을 열자는 거잖아. 기도문을 쓰고 마치 부모님 전상서를 쓰듯이,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에게 기도문을 써가면서 그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갖자, 이것이 중보기도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 생각해봐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 대화한 시간이 많았니? 사람들이랑 뒷담화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은 시덥잖은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니? 우리의 삶이, 너희의 삶이 진정 코어 메모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가 만약 그 코어 메모리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인생이 반드시 변할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바구니, 7 광주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물리거나 아니면은 예배 자리에만큼은 뭔가 열심히 믿는 척, 애쓰는 척, 포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코어 메모리로 삼고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2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이 배를 타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었다면, 떡 한 덩이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분인 줄 우리가 아니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이 달려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내뱉은 찬양이 나를 멈춰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부르는 찬양들을 주일에만 부르는 찬양으로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 부르게 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제 생각에는요, 일주일 동안 이 찬양만, 요 가사만 불러도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아니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노래할 거라는데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은혜를 우리의 코어 메모리로 삼는 비결이고요. 2번째로는 수군거리기보다는 은혜를 나누시는 자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간증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간증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이다. 입에서 불안, 두려움, 서로를 탓하는 모습 이거 말고 간증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놀라운 일은요, 간증을 하다 보면 그 간증이 오늘의 간증거리로 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깨닫지 못한 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다른 오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게 간증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만났을 때 되도록이면 많은 간증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 간증을 나누기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찍 와서 이 코맥스 이 어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 보면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 돈 주고 저희가 맞춘 거였습니다. 이 돈이 만만한 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거다라고 꿈꾸면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저거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저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락방이 모이기도 하고 함께 어린이부 행사들, 유치부 행사를 벌이기도 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면서 저기서 수영장처럼 보내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주차를 하는 주차장 앞이 코맥스 식당이었습니다. 코맥스 식당 정말 낡고 허름하게 보이던 그곳, 거기서 우리 예꼬싱싱이 시작됐죠. 돗자리 하나 깔고 아이들 거기 앉히고 맨바닥에서 교사들이 앉아서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락방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쥐가 나오고 아이들이 쥐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피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고민과 걱정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지금 꾸며지는 잠옷실, 수유실, 그리고 유치부실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주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엄청 큰 지렁이를 발견했다고 종이컵에 지렁이를 들고 저한테 흔들면서 웃는 모습들, 아이들이 예배 전까지 어떻게든 벌레랑 풀들을 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모습들,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은혜를 가졌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그저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 오늘을 매듭 지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감사 고백을 나누신다면 이사 힘들겠죠. 이사하고 나서도 맞춰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고 또 다른 간증거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을 붙잡아야 된다. 수군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솔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길로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걸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수하셔도 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헤롯처럼 그렇게 완벽한 길, 세상과 타협하는 길, 자기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솔한 관계를 맺고 따뜻한 사귐을 이어가는 길을 살아가야 돼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보면은 한 남자가 눈을 떴는데 자기의 몸에 온갖 글씨들이 적혀 있고 자기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붙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가 흘러가며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남자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억을 이어가려고
몸에 글씨도 써보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은요 혼란스럽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니 불안해집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그게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처한 현실이었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주인공이 행동했듯 너희가 써라, 고백해라, 외쳐라, 그리고 노래해라, 서로에게 이야기해라, 기억을 계속해가면서 예수님이랑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마음이 흔들리며 수군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마당이 곁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꿈꿔주시면서 함께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과 헤롯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가치만을 쫓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길, 실수할 수 있지만 나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크고 따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몸을 기대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의 핵심 기억으로 삼고 그 핵심 기억을 붙잡으며 서로 예수님과 진솔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핵심 기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솔한 관계를 나누는 일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헤롯의 길도 아닌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더라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서로에게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 복음을 노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며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군거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수군거림을 버리고 이실직고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